내리막길이 시작되었다. 도로는 구불구불하고 급경사를 따라 차 바퀴가 거친 아스팔트 위에서 윙윙거렸다. 다니엘은 몇 시간이 지난 듯한 기분이었고 엔진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차는 계속해서 산속으로 깊숙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눈은 꼬불꼬불한 도로와 희미하게 다가오는 밤을 가르는 전조등을 번갈아 보며 앞을 지켜보았다. 하루 종일 긴 하루였고 예상보다 더 긴 드라이브가 되었지만 그가 가고 있는 산속 오두막은 바로 근처였다. 그는 거의 도달했다. 이 고독은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그는 뼛속까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아파트는 감옥처럼 느껴졌고 그의 정신은 미완성된 프로젝트와 반쯤 잊힌 약속들로 엉켜 있었다. 이틀간의 산속에서의 휴식은 그가 필요로 하는 구원이 될 것이었다. 평화, 고요, 숨 쉴 공간. 그가 왜 이 특정한 경로를 선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냥 오래된 표지가 거의 없는 산길이었다. 아무도 굳이 찾지 않을 정도로 외진 길.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거나 조금의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쉽게 찾지 않는 그런 길. 그가 필요로 했던 건 바로 그런 모험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모험. 차의 전조등이 나무들 속을 가르며 지나가면서 그는 소름이 돋았다. 추위 때문은 아니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다. 양옆으로 밀집된 숲은 하늘을 가리고 마치 그림자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앞의 도로는 겨우 희미하게 비추어지며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고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 갑자기 그가 뭔가를 보았다. 길 한가운데에 커다란 형체가 있었다. 다니엘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그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마구 뛰었다. 차는 급히 멈추었고 전조등은 그 앞에 서 있는 형체를 비췄다. 처음엔 돌무더기나 떨어진 나무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점점 가까워지자 그것이 곰임을 깨달았다. 엄청난 크기의 회색 곰이 좁은 산길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두꺼운 털이 전조등에 비추어 빛을 내고 있었다. 곰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다니엘의 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모습에 다니엘은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전에 곰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본 적은 없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첫 번째 직감은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쪽으로는 길이 너무 좁았다. 곰은 그가 있다는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으르렁거림도 없었고 위협적인 동작도 없었다. 그저 서서 그의 길을 막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지 않으며 다니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사이의 침묵은 마치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무게처럼 느껴졌다. 다니엘은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다. 곰이 그의 길을 막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그가 곰을 피해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차를 후진시킬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다. 도로는 좁고 양옆은 깊은 숲으로 막혀 있었다. 그는 곰을 피해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다니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강렬한 시선은 마치 다니엘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뭐야? 이건 다니엘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정신을 차리기 위해 차 안에서 숨을 고르려 했다. 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다니엘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마치 그가 무엇을 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동물이 아닌 마치 이 산의 일부인 듯한 존재였다. 왜 나를 가로막는 거지? 다니엘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냥 길을 열어주면 될 텐데.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릴 생각을 했다. 곰이 공격하지 않으면 길을 막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곰이 왜 그를 가로막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다. 그가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곰은 갑자기 머리를 돌려 다니엘을 바라봤다. 그 순간 다니엘은 몸이 얼어붙은 듯 했다. 곰의 눈은 마치 그의 모든 생각을 읽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더 깊고 더 고요한 무엇인가였다. 다니엘은 느꼈다. 이 곰은 그를 가로막고 있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 곰은 이 산에서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존재였다. 그 순간 다니엘의 머릿속에 전율이 흘렀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어? 곰은 천천히 한 발짝 내디뎠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곰은 그저 서서 그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 순간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왜 나는 이곳에 왔지? 그가 그 질문을 마음속으로 떠올리자 곰은 다시 천천히 한 발짝 물러나며 길을 비켜주었다. 다니엘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곰은 더 이상 그를 막지 않았다. 마치 그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를 기다렸던 것처럼 보였다. 곰이 길을 비켜주자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차를 앞으로 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가 조금 더 나아가자 다니엘은 다시 한번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곰이 그를 지나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길을 비켜준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가야 할 무언가를 떠나보낸 것처럼 느껴졌다. 다니엘은 그 직감에 따라 다시 뒤를 돌아보며 곰을 바라봤다. 그 곰은 이제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다니엘은 그 모습이 그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지? 다니엘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을 느꼈다. 왜 이 곰은 그를 막았을까? 왜 그가 이 길을 가게 된 걸까? 차가 조금 더 나아가면서 다니엘은 길의 끝에서 어두운 실루엣을 발견했다. 또 다른 사람, 아니, 또 다른 인물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다니엘은 깜짝 놀랐다. 그 인물은 처음 그를 만났던 그 남자였다. 그 남자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마치 다니엘이 지나오던 길에서 마지막 교차점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여전히 얼굴을 감춘 채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그가 말없이 다니엘에게 다가갔다.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다니엘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다.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는 멈칫했다. 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이번에는 다니엘의 눈을 응시했다. 이 길을 가는 것은 자신을 놓는 것이다. 이 길은 죽음을 넘어선 경계에 있다. 다니엘은 그 말에 몸이 얼어붙었다. 죽음을 넘어서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그는 숨을 깊게 쉬며 질문을 이어갔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건가요?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 길을 가고 싶다면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길을 가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을 줄 것이다. 다니엘은 다시 한번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다. 그러나 이 길을 계속 가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의 시험임을 깨달았다. 그가 찾아야 할 것은 단지 길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그 남자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가 가리킨 길을 향해 차를 다시 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본 순간 남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 다니엘은 그가 정말 존재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내딛는 발걸음은 확고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그 길은 그가 과거를 넘어설 때까지 그를 붙잡을 것이다. 다니엘은 그 길을 계속해서 몰았다. 차의 엔진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서 울려 퍼졌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가 이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지나온 모든 길, 만난 모든 인물들, 그가 받은 경고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는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있었다. 도로는 점점 더 험해졌고 주변은 더 이상 단순한 숲의 풍경이 아니었다. 나무들은 마치 그를 인도하는 듯한 존재처럼 보였다. 그들이 내뿜는 그늘은 그를 덮쳤고 그 길을 떠나는 순간 다니엘은 자신이 어느새 숲속 깊은 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그와 자연을 구분짓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다니엘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의 운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는 이 길을 따라 계속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숨겨진 무언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있었다. 자신의 본질, 잃어버린 평화, 그리고 그가 놓쳤던 어떤 깊은 진리. 차는 이제 그가 처음 만났던 그 산꼭대기 근처에 도달했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그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곰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곰이 다니엘을 위협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곰은 여전히 그의 길을 막고 있었다. 다니엘은 느꼈다. 이 곰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가 처음 이 산에 올라섰을 때 곰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이유는 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는 그가 그 길을 가기 위해 준비되었음을 곰이 확신한 듯 했다. 다니엘은 차에서 내렸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깊은 각오가 일어났다. 그는 이 곰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곰이 그를 시험하고 그가 받을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것을. 이제 그는 그 곰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를 알아야 했다. 길을 막은 곰에게 한 발짝씩 다가갔다. 곰은 그가 다가올수록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곰의 눈빛에서 이상한 신비로운 빛이 떠오르며 다니엘의 심장은 한껏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강렬한 에너지였다. 다니엘은 무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산은 그를 선택했으며 그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너는 준비가 되었다. 곰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으며 신비로운 진동을 띠고 있었다. 너는 이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을 것이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너의 운명이다. 다니엘은 갑자기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길의 끝이 아니라 길을 따라가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가 겪어온 모든 고통, 모든 질문, 그 모든 것이 그 길을 찾기 위한 열쇠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 길은 단지 물리적인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이었다. 알겠습니다. 다니엘은 조용히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곰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곰은 천천히 몸을 돌려 다니엘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다니엘은 깊은 숨을 쉬고 다시 차에 올라탔다. 엔진이 다시 켜졌고 그는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차가 조금 더 나아가자 그는 앞에서 일렁이는 불빛을 보았다. 그것은 그의 목적지였고 마치 그가 기다려온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 불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다니엘을 향해 손짓하는 듯 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고 있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불빛에 다가갈수록 다니엘의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졌다. 그가 지나온 길이 그의 내면을 깊이 변화시킨 것을 느꼈다. 이 산은 그에게 단순히 물리적인 경로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진정한 자신을 찾는 법을 가르쳐준 거대한 스승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 불빛에 도달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의 안에 숨겨졌던 모든 의문과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산에서 받은 가르침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고 그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었다. 다니엘은 이제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 다니엘은 차를 멈추고 그 불빛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한 걸음씩 차를 밖으로 밀어냈다. 이제 그가 도달한 곳은 그가 시작할 때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앞에 있는 것은 단순히 빛의 반짝임이 아니라 작은 소나무들이 군집한 평평한 터, 그 중심에는 고대처럼 보이는 돌조각들이 쌓여있는 신성한 장소였다. 그곳의 공기는 새로움과 오래된 것들이 섞여있는 느낌이었고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이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그곳은 편안했고 뭔가 안정을 주는 힘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곳의 고요한 분위기가 그를 감쌌다. 비는 그쳤고 대신 숲속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이 그의 귀를 간지럽혔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것을 들으며 한 발 한 발 그 신성한 장소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곰이 아니었다. 그 곰은 이제 다니엘의 여정에서 그의 역할을 마친 듯 이제는 자취를 감췄다. 대신 그 장소의 중앙에 선 듯한 형태의 아련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다니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예상한 어떤 사람도 어떤 동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산의 정신, 자연의 의지였다. 그 존재는 마치 살아있는 듯 다니엘을 향해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니엘은 한순간 숨이 멎을 듯 했다. 그 존재의 목소리는 숲속의 소리와 하나처럼 융합되었고 그가 들을 수 있는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을 일으켰다. 다니엘은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이 산을 올라온 이유, 곰과 만난 이유, 그리고 이 길을 걸어온 이유가 명확해졌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요? 다니엘은 놀라며 물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이 산이 저를 이끌었는지. 이 산은 언제나 선택받은 자들을 기다린다. 그 존재는 고요하게 대답했다. 너희 내면에 있는 질문들은 산의 힘이 너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이곳은 너에게 자신의 진실을 보여주고 너의 길을 알게 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다니엘은 그 존재의 말 속에서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겨있던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 혹은 놓아버린 것들, 그의 진정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면하고 살았던 감정들, 가족과의 관계, 자신의 불확실성, 두려움들에 대해 직면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이 산에 오게 만든 이유였다. 그 존재는 다니엘에게 단순히 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어요. 일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존재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고요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 산은 너에게 진실을 비추어 주었고 너는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것은 때때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니엘은 그 말 속에서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주어진 길을 따르려고만 했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제 자신을 찾고 싶어요.
그동안 많은 것을 놓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찾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 자신을요의 다니엘은 진지하게 말하며 그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 존재는 다니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럼 이제 시작이다. 너는 이미 그 길을 떠났고 이제 너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산은 너의 내면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너만이 걸어야 한다. 그 순간 다니엘은 그곳에서 깊은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에게 온전히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산과 이 존재와의 만남이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은 것이다.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존재에게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가 산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단순히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자신을 찾기 위한 길을 떠났고 그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차에 타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본 다니엘은 그 존재가 서 있던 곳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존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그가 떠나는 길이 전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찾았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가 떠난 산은 그에게 평화와 진실을 선물해 주었고 다니엘은 이제 그 길을 따라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니엘은 다시 한번 산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곰을 만났을 때,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신비로운 장소에 다다른 순간까지 그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가 더 큰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들이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산길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앞을 비추는 전조등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길을 열어주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다니엘은 자신이 이미 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점차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길이 그에게 어떤 답을 줄지 모르지만 그 답을 찾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음을 알았다. 다니엘은 차를 멈추고 고요한 밤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끈질긴 의문이 남아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 곰, 그 남자, 그리고 이 신비로운 장소 모든 것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확실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사건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고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이 주는 평화가 아니었다. 이곳은 그가 찾고 있던 답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었다. 그가 조금 더 걸어가자 그 신비로운 존재가 다시 나타났다. 그 존재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니엘은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 존재와의 대면을 기다려 왔기 때문이었다. 그 존재는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존재의 손이 다니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너는 이제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존재가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숲속의 바람처럼 부드럽지만 강렬했다. 다니엘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 존재에게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찾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존재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길은 너에게 어떤 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답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너는 자신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시험을 거쳐야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은 그 존재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진심으로 그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질문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그 존재가 말한 대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여태까지 겪어온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그가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존재에게 말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존재는 미소를 지으며 다니엘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다니엘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길은 그가 찾고 있는 답을 가져다 줄 것이었고 그 답을 찾은 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길을 따라가면서 다니엘은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히려 그는 이 자연의 일부가 된 듯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갈수록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침내 다니엘은 길의 끝에 다다랐다. 그곳은 평범한 산의 정상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떠나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돌아보았을 때 그 존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존재가 주었던 지혜와 평화를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갔다. 다니엘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을 찾았고 그가 걸어가는 길은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았다. 이 길을 따라가면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 다니엘은 다시 한번 길을 돌아보았다. 그 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